자, 오늘은 우리가 맥주감사 주일로 구별하여 지킵니다. 요새 맥주감사 주일,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을 지키는 이유가 뭔가를 살펴보고, 그리고 그러한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복을 주시는지를 우리가 알아 정말 복받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성경에 추수와 연결한 감사의 절기들을 규정해 놓으셨어요. 구약에 여러 가지 절기들이 있는데요. 구약 성경에 3대 절기, 가장 큰 세 가지의 절기가 있어요. 세 가지의 절기. 여러분 그 세 가지의 절기가 뭔지 아세요? 제일 크게 여기는 절기가 뭐예요? 자, 세 가지의 절기 중에 뭐니 해도 첫 번째는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나온 것을 기념하는 절기, 이 유월절. 유월절을 지켜 나머지 이어지는 7일 동안을 무교절이라 그래요. 그래서 유월절과 무교절을 하나로 뭉쳐서 유월절이라고도 하는데요. 6월절에 바로 무교절이 따라옵니다. 그리고 두 가지의 절기가 또 있어요. 큰 절기. 예, 6월절 말고 뭐가 있어요? 이름이 많아요. 자, 뭐냐면 77절 그래요. 77절 또는 맥추절 또는 오순절 똑같습니다. 77이나 오순은 똑같아요. 다섯 번째 열의 날이라는 열의 날이고 77절은 7일이 7번 지나고의 날이라는 숫자적인 의미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맥추절은 이제 뭐예요? 보리 지금 같으면 우리 같으면 이 보리 밀의 수확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고, 또 하나의 절기는 뭐냐면 초막절 또는 수장절 그렇습니다. 초막절, 수장절 그래요. 그래서 수장절은 추수를 마치고 모든 것을 창고에 가득 들여 놓고서 하나님 앞에 지키는 절기. 그러니까 이 3대 절기 중에서 하나 유월절은 자신들의 근원에 대한 절기, 자신들의 뿌리 근원에 대한 절기고, 두 개의 절기는 뭐냐면 지금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여기까지 살았다라는 것.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수확하고 또한 먹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한 절기가 두 개의 절기. 그래서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3대 절기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세 개의 절기를 명령하시면서 반드시 지켜야 돼요. 이것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데, 이것을 명령하시면서 뭐냐면 너의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는,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고 너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다. 은혜 아래.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어야 사는 거지,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는 살 수 없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고백하도록 하는 거예요. 이 절기를 구별해서 지키도록 함으로써 그냥 하나님께서 올해도 먹여주셨네, 그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에요. 딱 날짜를 규정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날짜에 주신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을 구별해서 예루살렘까지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구별하는, 참 귀찮고 힘들겠지만 반드시 이와 같은 방식으로 구별해서 지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서만 살 수 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멀리 예루살렘까지 올라왔다 그 재물을 끌고 올라왔다 내려갔다 하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시편에 있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 찬양을 부르면서 가족의 가장이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우리 힘으로 사는 게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란다. 우리에게 양을 들려준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가 밀농사를 져서 수확할 수 있어 먹고 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란다. 이것을 긴 시간 가르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두 감사의 절기를 지키도록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서 이 은혜를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하는데요. 바울 사도도 고린도 교회의 이 성도들의 모습을 되돌아보도록 아주 강력한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 얘기를 합니다. 그들의 죄악된 악한 모습을 지적하면서 너희가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 알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너희가 얼마나 복된 존재인지, 너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라는 거예요. 되새겨보라. 그래서 오늘 좀 생뚱맞게 얘기할지 몰라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래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되돌아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내 인생은 유한하다. 제가 한 30년 목회를 하면서 참 많은 분들을 제 손으로 장례를 치렀어요. 목사가 되다 보니까. 우리 성민교회에서도 여러분들이 어쩔지 모르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평생을 예수 믿지 않던 그 많은 분들을 마지막 순간에 예수 믿게 주셔서 정말 많은 수가 천국에 갔어요. 저는 이것이 가장 목회 중에 보람된 일 중에 하나라고 여겨요. 어려서부터 예수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평생을 주인 모르게 살던, 그런데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그 심령을 열어주셔서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저 천국에, 여러분 헤아려 보면은요 굉장히 많은 숫자가 그렇게 천국에 갔어요. 제가 해보면 제일 먼저 부교육자 있었을 때 제가 그때 한번 해봤더니 3년 반 동안에 한 100여 명 장례를 치렀더라고요. 3년 반 동안에. 한 주에 3명 장례를 치를 때도 있었어요. 3명을 장례를 치를 때도 있어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도 장로님 할 때 한 번에 쌍초상을 놔서 상상 장례를 치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정말 굉장히 많은 숫자의 장례를 치르는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결국 우리는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영원하지 않아요. 저는 한편으로는 감사해요. 이 지긋지긋한 세상에서 영원히 살아야 된다면 그건 저주요, 그건 형벌이요. 그런데 돌아간다라는 게 은혜요. 자, 따라합니다. 돌아갈 수 있는 것이 은혜다. 제가 우리의 날씨가 가면 갈수록 더워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제가 정말 기도하고 염려하는 게 뭐냐면 우리 저 애들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까? 저 어릴 때는 선풍기도 없었어요. 에어컨도 없었어요. 그래도 살만했어요. 그 얇은 옷을 입고 고무신 신고 살아도요 살만했어. 그런데 지금 에어컨 끼고 살아도요 살 수가 없어. 어떻게 그냥 숨이 컥컥 막히는지. 이 환경이 무너지는 일 속에서 우리 저 아이들은 어떻게 살까 염려를 하는데, 그러면서요 제가 결국 마지막 기도한 거예요. 주님 어서 오십시오. 무슨 얘기냐면 끝내주십시오. 제발 어서 끝내주십시오. 안에 끝내주십시오. 자, 우리 인생은 유한하다라는 거예요. 내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 바울 사도는 분열과 다툼 속에서 성도다움과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영적인 소망을 잃어버리고 살아오고 있던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서 그 다툼을 벗어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어지는 영적인 소망을 생각해 보라고 얘기해요. 너희들 영원히 사는 것 아니야. 너희들 삶이 영원히 사는 거 아니야. 이 세상 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야. 너희의 삶을 돌아보라 얘기해요. 자, 고린도후서 5장 1절입니다.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지긋지긋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서로 파벌을 형성해서 다투고 있어요. 영적인 안목을 상실한 이들은 아비의 아내를 취하는 근친상간의 죄악조차 전혀 꺼리지 않았고 교회도 이것을 문제 삼지 않는 지경에까지 이르고 말았어요. 성도들이라고 하면서도 남의 것을 사기쳐서 빼앗는 것을 서슴지 않아요. 자, 1절부터 8절까지 있는 얘기를 제가 이야기 지금 하는 거예요. 제가 지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술 취하는 것 정도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습니다. 성도들 간의 문제를 세상의 법정에 고소하는 것이 다반사인 지경에 이르렀어요. 성적인 범죄가 만연했어요. 남편이 아내를 버리는 것을 조금도 주지 않아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랬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심지어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갖고서도 일상의 성공과 연결하여서 다투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여기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장막집은 영원하지 않아. 육체의 삶은 영원하지 않아. 무너질 때가 있어. 끝날 때가 있어. 이 인간들아. 그러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손으로 지은 거다. 우리가 일상에서 우리 육체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다. 왜 그것을 보지 못하고 그처럼 더럽게 살아가나 이거요. 왜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처럼 저 천국이 없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가냐라고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아주 강하게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에서 12장에서 그 많은 은사를 얘기하죠. 자, 12장은 은사를 얘기해요. 은사장이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은사를 많이 받았으면 뭐냐 이거예요. 바울사도 은사를 쭉 얘기해놓고 결국 뭐 하느냐 하면 그렇게 은사 많이 받았으면 뭐냐 이거예요. 뭐냐? 그걸 주신 하나님의 뜻을 잊고 육신을 위해 사용하는 의미가 없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랑의 원칙을 따라 그 은사를 사랑하라. 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의 원칙을 따라 그 은사 써라 이거예요. 그 은사 많이 받아서 무슨 필요가 있어? 얘기를 했죠. 이런 모습들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자, 어떠한 사람이든지 일상의 문제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어요. 저도요, 일상에 먹고 마시는 것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없어요. 있는 것에 완전히 벗어날 수 없어요. 누구도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천국이 없는 것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나에게 저 영원한 나라를 약속해 주신 것 없는 것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끝내야 된다는 걸 잊지 말고 살라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에 가서 주임을 배워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말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이 세상 삶은 영원하지 않아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요, 결국은 언젠가 놓아야 돼요. 놓고 가야 돼요. 그거 품고 못 가요. 제가 장례를 정말 많이 치렀다고 했잖아요. 지금은 장례식장에서 여물하고 보등하는 것을 하니까 그렇지만 이전에는 목사가 다 했잖아요.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언제나 웃으면서 얘기했죠. 제가 같이 서울의 부교육자로 처음 사역했던 교회 청년이 자기의 가까운 친척이 돌아가셔서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아내가 남편이 교회 다니는 것을 막았어요. 얼마나 억센지 남편 교회 다니는 것을 막은 것입니다. 그래서 못 갔어요. 그런데 조카에게 늘 이 남편은 얘기했어요. 자기 마음에 하나님을 믿고 싶다고, 교회에 가고 싶다고. 그런데 그 상태에 돌아가시고 나니까 어디에 장례에 부탁할 데가 없죠. 교회를 안 나갔으니까. 그러니까 저에게 전화가 와가지고, 목사님 저희 삼촌 장례를 좀 치러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이분이 이런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래 좋다, 가자. 제가 여수까지 갔어요. 여수까지 가서 장례를 치르는데 아따 겁나게 울더라고. 부인이 겁나게 울어. 얼마나 억셌으면 남편 교회 가는 것도 성공적으로 잘 막았던 부인이 남편이 죽고 나니까 울어. 그래갖고 나중에 염원은데, 염원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이제는 이 마지막 이 고인 가는데 잘 가라고 돈 넣으라고 그러잖아요. 제가 이제 염원을 할 때 예수 믿는, 바로 믿는 사람들은 절대 그걸 못하게 막아버리거든요.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제가 막아버리는데, 그 사람들이 눈치를 딱 보니까 안 믿는 사람 있잖아요. 목사가 와서 해도 자네도. 그러니까 넣으라고 그러니까 그 아내가 돈을 넣더라고. 내가 그래서 봤어. 난 돈 1,000만 원 넣어줄 줄 알았어요. 살아난 남편 마지막 가는 길이니까 얼마나 넣게. 내 기억에 10,000원짜리 몇 개 넣었지. 지금 이제 오래돼가지고 오래돼서 10,000원짜리 몇 개 넣더라고 거기다가. 내가 그랬어. 너도 안 믿는구나. 진짜 신랑이 그 갔는데 그 영이 그 필요한 돈이라면 돈이라도 팔아서 넣어줬을 것 아니요. 여러분, 우리는 유한한 인생이요. 아무것도 못 갖고 하더라고. 남편을 그렇게 사랑하는 것처럼 남편의 그 삶을 그렇게 얽매였던 사람이 남편이 가는 마지막 게 넣어준다면서 10,000원짜리 그 몇 장 거기다가 넣어주더라고. 다 놓고 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감사할 것이 하나님께서 영원한 나라를 주신 거예요. 우리는 가난뱅이가 아니요. 우리는 여러분 빈손이 아니요. 이 땅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저 천국의 영광을 소유한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잊지 마세요.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사냐? 왜 예수를 믿으면서 그렇게 악을 써가면서 싸우고 사냐? 왜 그렇게 예수 없는 자처럼 구원받지 못하는 것처럼 사냐 이거예요. 주님께서도 말씀하시는 저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에 나오는 그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말하잖아요. 청지기 노릇을 하면서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어가자 주인은 이제 너 청지기직을 그만두라고 합니다. 청지기는요, 그 집의 살림을 주인 대신에 사는 거예요. 주인의 재산을 다 좌지우지하는 사람이에요. 내 그 돈 갖고 엉뚱한 짓 하니까 너 그만둬 했어요. 지금까지는 자기 멋대로 했는데 그것이 자기 것이었어요? 아니요, 주인 거예요. 그러니까 며칠까지 정리하고 그만두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지기가 그때부터 요령을 부립니다. 자기 주인에게 빚을 지은 사람들을 불러서 기름 100마를 빚진 사람에게 50말 빚진 것으로 문서를 바꿔주는 겁니다. 자, 50말 빚지도 그래갖고 지가 사인해주고 100말이 아니라 50말만 갚어 하고 서류를 바꿔줍니다. 밀 100석을 빚진 사람에게 너 80석만 가져갔다고 써. 그리고 20석을 깎아줘. 그런 식으로 이 주인이 자기가 관리하면서 주인의 것을 빌려간 사람들의 것을 탕감시켜줘 버리는 것입니다. 전부 다. 그 말이 주인에게 들어갔어요. 주인이 뭐라고 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비유예요. 주인이 뭐라고 그랬다고 그랬어요?
자, 누가복음 16장 8절 주임이 직접 하신 그대로 듣죠. 자, 시작. 주인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행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자, 뭐라고 그랬어요? 그놈이 지혜 있게 행했다. 지혜 있게 행했다. 왜요? 이것은요, 그가 의롭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 지혜 있다는, 앞에 지혜 있다라는 것은 지혜한테 이롭게 행했다라는 거예요. 왜? 어차피 이것은 이전에도 이후에도 누구 거요? 주인 거요, 주인 거. 그런데 주인 건데 이걸 갖고 자기를 위해서 이롭게 했어. 왜? 결국은 주인에게서 쫓겨나서 청지기의 일을 감당하지 못할 건데 사람들한테 인심을 쓴 거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제는 주인 집에서 쫓겨나서 청지기 일을 감당하지 못하게 될 때 그 사람들한테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방법을 마련한 거죠. 그러니까 주인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놈이 의로운 사람이다가 아니라 저놈이 약삭발라 가지고 지혜한테 이롭게 행동을 했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시길 이 세대의 사람들이, 자,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자기 시대에 이 육신의 시대를 살아가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구원받은 사람들보다 더 지혜롭게 행동하는구나. 그래. 무슨 얘기냐면 구원받고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전국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자들이 세상의 저 악한 자들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지혜롭게 행동하지 못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냥 구원해 줬는데 그냥 저 하나님의 자녀 영광스러운 삶을 주셨는데 세상의 저 악한 자들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지 못하더라 이게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지 못하더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누가복음 16장 9절 바로 주님이 주신 말씀 보자. 시작.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자, 불의한 재물이라는 것은 일상의 유한한 시대에 소유하게 되는 재물이에요. 자, 일상의 유한한 재물로서 친구를 사겨라. 결국 여기 친구는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유한한 재물로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받을 때 그 재물이 내게 손에서 떠나갈 때 자, 하나님께서 너를 영원히 거주할 처소로 영접해 주실 것이다. 죽어도 아멘 아니요. 나는 그렇게 못해.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아까워서 하나님 앞에 못 드려. 주님이 하시는, 이건 주님의 비예요. 너희가 떠날 때, 죽을 때 결국은 놓고 가야 되는 그걸로 하나님을 사겨라 그래요. 하나님께 잘해라. 잘 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야. 너 결국은 그거 네 거 아니요. 결국은 놓고 가. 여러분, 제가 얘기하는데요, 여러분들은요 예수를 잘 믿어서요 여러분 죽을 때 10원도 여러분들한테 안 줘. 염할 때 10원도 안 놔준다니까. 여러분들, 받아야 되겠어요? 옆에다 깔고 가야 되겠어요? 죽을 때 안 줘. 예수 믿었으니까, 여러분같이 잘 믿었으니까 자식들도 인정하고 거기다 주고 그런 짓 안 해요. 자식이 안 믿어도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사람의 이 예배 방식으로 장례 치러달라고 요청할 거요. 그래서 안 줘.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야, 그걸로 나한테 잘해. 나한테 잘해. 나를 사겨. 그러면 내가 너한테 영원한 나라로 너를 인도해 줄게. 영원한 복을 줄게. 자, 아멘. 이렇게 말씀을 잘 설명해 줄까? 아무도 기가 막히게 설명해 주시니까 잘 믿어요.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너희는 유한한 인생이고 이 세상에 있는 재물은 영원히 못 갖고 가니 그걸로 나를 사겨라. 그걸로 나한테 잘해라. 그걸로 내 일을 해라. 그러면 내가 갚아줄게. 자, 여러분, 주님께서 이 추수감사를 지키면서 나 배고파야 나 좀 먹여줘. 나야 요새 입을 것이 없다. 나 옷 좀 사주라. 야, 나 더워 죽겠다. 에어컨 좀 설치해달라. 하나님이 그거 하시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맥주절을 지키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 절기를 구별해서 하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내가 너를 기억하고 내가 너를 선택하고 내가 너를 구원하였다는 거 잊지 마.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준 것으로서 그래도 1년에 2차례 나누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먹여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리고 나를 구원해 주셔서 저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거예요 라고 생각하면서 나를 사귀라는 거예요. 나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얘기해요. 농사 짓는 사람이 누가 어디까지, 보리 농사 짓는 사람이 어디 있고 쌀 농사 아무도 안 짓고 전부 직장 다니는데 왜 맥주감사절 추수감사를 금이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걸 인정하고 하나님을 사귀라는 거야. 내 거 갖고 하나님 사귀라.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하라 이거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 좀 하라 이거요. 하나님의 사자에게 좀 밥 좀 먹여주라 이거요. 마침 우리 박영규 선교사님이 왔어요. 내가 내일 같으면 내가 옷 사달라고 죽어도 안 했나 봐. 여러분들 밥 사달라고 안 해. 이번 주 중에 오셨어요. 왔는데 이빨들을 뽑아갖고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선교사가 왜 그렇게 왔었냐고. 제가 그런 분에게 물을 거예요. 당신이 1년에 병원 몇 번 갑니까? 당신이 1년에 병원 몇 번 가? 이빨은 아파도 몇 번을 다니잖아. 그 사람들은요, 시기를 놓쳐서 방법이 없어. 뽑아야 돼. 그냥 뽑아. 그렇게 말하지 마요. 그렇게 말하는 건 하나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뽑고 그럽디다. 이제 안 아파요. 괜찮아요. 뽑았으니까 괜찮아요. 내가 그랬어요. 안 씌우면 옆에 거가 다 무너져요. 거기에 필리핀에 열심히 사역하는 한 사역자가 어금니가 필리핀이 저 물을 그 지역이 석회질이 아주 물이 전부 가라앉히면 석회 이가루가 시꺼멓게 깔아앉는 물을 먹으니까 이빨들이 안 자요. 그 지역 사람들이. 지금 만안봉 그 지역이 그 사람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어금니가 싹 빠졌대. 그래갖고 하는 얘기가 가서 물어봐야 되겠어요. 어금니가 싹 빠져도 어떻게 먹고 사는가? 네. 그래서 왔어요. 그래서 와요. 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거야. 내가 너를 먹였잖아.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너에게 영원한 나라를 줬잖아. 저 천국 백성 되게 줬잖아. 너의 것으로 나를 사겨라. 내가 너를 먹였다라는 것을 인정하라 라는 얘기예요. 자, 고린도후서 5장 2절 3절에 좀 넘어서 고린도후서 5장 2절 3절. 자, 시작.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서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바울 사도가 이 고린도 교회 지독하게도 싸우고 말 안 되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얘기합니다. 내가 탄식한다. 탄식하며 말하기를 하늘로부터 얻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한다. 자, 이건 뭐냐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는, 옛날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사상을 알아 이 말씀은 해석할 수가 있어요. 자, 지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이 고대 이쪽에서는 생각이 뭐냐면 지옥에 가면 빨가벗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빨가벗고 있다고. 그러니까 3절에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는 것은 지옥에 가서 아무것도 잊지 못한 상태로 고난받는 자들로, 그런 자들이 되지 않기를 원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어, 내가 여기서 탄식하는 거,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을 가르치는 것은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서로 덧입기를 사모한다. 고린도 교인들아, 너희는 다른 사람들과 달라. 너희는 영광스러운 존재야. 너희는 하나님께 주시는,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그 영광으로 덧입기를 간절히 바란다. 저 지옥에 있는 자들은 발가벗은 상태로 있게 되겠지만 너희들은 하나님께 주신 저 영광의 것으로 옷 입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입은 자들이 되기를 원한다.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주님의 우리의 이 원한 인생이 끝났을 때 아무것도 없어서 벌거벗은 자들로 지옥에서 고생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그 영광의 것을 입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4절입니다. 자, 시작.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자, 우리가 여기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장막에 있는 육신을 입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예수를 믿지만 아직은 일상에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힘들어. 많은 미혹이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도 거꾸라지고 또 거꾸라지고 믿음 없는 자처럼 살아가요. 그들에게 얘기하며 탄식하며 얘기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벗고자 함이요, 벗고자 함이 아니라 오히려 덧입고자 한다. 덧입고자. 뭐예요? 우리의 이 죽을 것이, 우리의 멸망할 것이, 우리의 보잘 것 없는 것이 생명을 덧입,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덧입어서 생명에 삼킨 바 되어 영광스러운 존재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기를 원한다. 여러분, 그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것만을 보지 마십시오. 이 세상의 현상만을 보지 마십시오. 사람의 말을 듣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주신 영광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영광을 소유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따라서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라.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저 천국 백성이라. 예, 어느 시대나 어느 교회나 말썽이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고린도 교회도 그랬고 예루살렘 교회도 그랬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래도 이 땅의 것을 보며 하늘의 것을 보지 못하고 놓치는 사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땅의 것을 얘기하다가 저 천국의 영광을 놓쳐버리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거예요. 왜 아직도 너희가 어떤 존재고 얼마나 큰 영광을 받았는지를 보지 못하고 왜 주님 없는 자처럼 그렇게 살아가냐는 거예요. 결국은 다 내려놓아야 된다. 하나님께 주시고자 하신 그 영광을 바라보라. 그 영광을 소유한 자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주님께 주시는 생명의 옷을 입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로 구원받는 거요, 냉의로 구원받는 것 아니요. 그 사람도요, 은혜로 구원받는 거지 그 사람 행위로 구원받는 것 아니요. 그거 너무 쳐다보지 마요. 그거 너무 말하지 마요. 누구나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를 입어서 천국 가는 거예요. 냉의로 구원받고 천국 가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걸 모르니까 고린도 교회가 파벌에 생겨서 미워하고 싸우다 망해버린 거예요. 자, 바울 사도가 뭐라고 그래요? 고린도후서 5장 8절입니다. 자, 시작.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자, 이 말은 뭔지 아세요? 바울서 얘기하는 거예요. 차라리 지금 내가 어서 죽어 몸을 떠나 주님께 가는 것을 원한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사는 것을 원할지 모르지만 죄송해요. 저는요, 하나님께 기도해요.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민교회 성도들이 더 이상 어떤 죄악에 빠지지 않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천국 갈 수 있게 하소서. 제가 세상 빨리 끝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제가 어쩔 때는요, 정말 그 힘들고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제 불러주세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기신 사람이지 않습니까? 제 손으로 그의 마지막 육신을 장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제 불러주세요. 그러면 놀랍게도요, 하나님께서 금방 불러주셨어요. 정말 제가 마지막 너무나 심한 그 고통을 보면서 이제는 육신적 통해 소망이 없을 때 하나님께 하나님 이제 불러주세요. 제가 예수 믿고 있으니까 이 지긋지긋한 고통 벗을 수 있게 불러주세요. 그래서 저에게 그분의 마지막 그 육신을 장례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냥 하나님이요, 정말 놀랍게도 그 기도를, 그건 제 아내가 알아요. 바울 사도도 얘기하는 거야. 차라리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은 우리가 어서 이 육체 이것을 벗어버리고 주님께 가는 것이라. 주님께 가는 거야. 정말 할 수만 있다면 지금 이 순간 이곳에 모든 성도들이 온전히 주님 믿어서 함께 다 주님께 들림 받았으면 좋겠어요. 예수 믿으십시오. 여러분, 육신의 모든 행위들을 다 내려놓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성령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보증해, 하나님이 보증해.
그것이 진짜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안 하고? 아니요. 자, 고린도후서 5장 5절입니다. 시작.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베풀어 주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주시고자 하시는 구원이 있음을 보증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증하시면 되잖아요. 요즘은 이제 법적으로도 그것을 못하게 하지만 예전에는 보증 잘못 썼다가 알거지 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런데요,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얘기합니다. 내가 보증 쓴다. 내가 보증 쓴다. 너의 구원 내가 너에게 베푼 은혜에 대해 내가 보증 쓴다. 하나님이 보증 쓴대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을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 언젠가는 여러분에게 얘기하겠지만 사실은요, 제가 지금 춤을 추고 싶어요.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제가 지금 춤을 추고 싶어요. 왜인지는 제가 나중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거예요. 제가 제 아내에게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부를 때 하나님께서는 지독하게도 제 앞을 막으시면서 계속해서 광야로 몰고 가셨어요. 마치 모세가 그렇게 머무르며 기도할 때 광야로만 이끄시면서 연단하시듯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는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들이시죠.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보증하신다.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시라. 결국 뭐예요?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 너희의 구원을 내가 보증한다. 자, 따라서 합니다. 나의 구원을 하나님이 보증하신다. 그럼 됐잖아요. 그러면 내가 육신의 일을 내려놓을 수 있잖아요. 내가 이제 육신의 일을 그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내 구원을 이시고 하나님이 보증하시면 여러분 춤추면서 할 수 있잖아요. 제가 하나님 앞에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 때 기도해서 하나님, 제가요 이보다 더 10배나 힘들어도 저는 버틸 수 있어요. 견딜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제 사랑하는 창이들에게는 길을 열어주셔야 됩니다. 제가요 10배가 더 고통스러워도 저는 견딥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래, 내가 보증한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믿고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맥주감사주를 지켜요. 여러분, 우리가 맥주감사절을 지켜요. 이것이요, 그냥 한 번 또 한 번 지나가는 절기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보증하시면서 내 구원을 이루어 주셨다고, 이미 나에게 구원이 주어졌다고 고백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맥주감사의 절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확정된 내 구원을 내가 평생 찬양하리라고, 지금처럼 살지 않겠노라고, 내가 주님을 실망시켜드리지 않겠노라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살지 않겠노라고,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 그래서 그 영광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여 사용하소서, 나도 사용하시고 내 자녀들도 사용하시고 내 소유도 사용하소서, 내 남은 인생을 사용하소서, 주님의 뜻대로 하소서. 나는 주님의 기쁨 되면 그만입니다. 나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것으로 사용되면 그만입니다 하면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런 이 감사절을 지키는 사람을 찾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사용하실 것입니다. 복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인정하십시오. 세계의 절기를 유대인들에게 말, 너의 근원이 어디인 것을 기억하라. 그리고 너희의 삶은 오직 내가 복주어야 산다는 것을 인정하라. 여기까지 온 것이 내 은혜였음을 인정하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또 우리가 이 절기를 지나면서 하나님, 내 근원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이후로도 책임질 것을 믿습니다 하고 참으로 감사하며 결단하고 변화되는 이 절기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께서